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앞으로 나왔으니까요. 자, 한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좀 전에 봉독하신 요한계시록 2장 10절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제목하시고 김우희 목사님 나오실 때 그 말씀이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이 찢겨지고 갈라져서 우리 둘째 것이 세워지는 귀한 말씀의 예배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 하실 때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자유의지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성령이 꼭 필요합니다. 감동이 없는 시대입니다. 분노만 있고 원수 맺는 이런 세상에서 세상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특징은 바다 모래와 같습니다. 바다 모래는 결단코 붙을 수가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나와 같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기를 거절하는 그러한 사상 위에 세워진 세계입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에는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에는 친구가 되는 세상입니다.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위에 세워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더 세월이 지나가면은 더 분리되고 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끊어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점점 분리가 되고 점점 나누어지는 시대입니다. 지식이 높아지고 편리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끊임없이 게으르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를 위하는 것 외에 하나 되는 모든 것을 다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세상의 그 끝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자기를 기쁘게 할 신을 만들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서 이탈되어 궁극적으로는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론적으로는 우리의 입술로는 천국에 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의 영혼 깊이 숨어있는 그 죄는 그로 하여금 사망의 문 앞에 서게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 길 끝이 바로 영원한 고통과 슬픔이 있는 그런 사망의 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느 누가 그 길에서 자기 스스로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애굽 왕 바로가 궁극적으로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죽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길을 스스로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어떠할까요?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사망의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애굽에 거하기를 고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는 조금도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은 결국 인생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그 즐거움은 마치 바알과 하나님이 비교하듯이 세상의 그런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막연하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즐거움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끝은 바로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의지로 스스로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나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바로 열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교회에 나온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그 정점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그 밤에 그들이 선택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애굽을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몰아넣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있을 때는 결코 그들의 마음속에 충성이라는 그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하고 충성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이나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그 사는 것은 결코 충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에 자신의 정성과 마음을 다 쏟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충성의 그 진정한 그 사람의 의지와 그리고 꿈이 그 일을 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가 바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전혀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충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해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지 그 모든 것은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가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충성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충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충효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대하여 충성하는 사람이 없고 부모에 대하여 효가 사라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상실한 시대입니다. 하물며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아니하였고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이상이나 소명을 가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 메아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충성이라는 의미, 이 의미를 언제 깊이 깨닫게 될까요? 아마도 광야의 40년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비로소 충성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그러한 소명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고 불려지기까지 40년이라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바로 거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하여 연단과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그가 진심으로 충성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충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그 기간이 40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단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의 40년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자를 인도자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시고 연다하시는 목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백성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하여 무엇이 충성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훈련하는 곳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교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친히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무엇이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수많은 은사를 받다면 그리로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진심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인자 같은 이가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서머나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므로 그들이 끊임없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진정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직까지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한 영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광야로 가야만 합니다. 오직 그곳에서 훈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세움을 입고 그 세움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한 나라를 세우는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게 될 것입니다. 비록 광야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는 반드시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주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훈련받는 기간은 오늘날이라는 것입니다. 40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바로 다윗의 글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날이라고 일컫는 동안 하나님 앞에 순정함을 배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훈련받기 전에는 세상 소리에 민감합니다. 자기 이익에 민첩합니다. 하지만 훈련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는 세상 소리에 대하여 둔화해지고 하나님의 소리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고 이 여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만세 전부터 예정된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일곱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각 교회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싸움에서 이기라는 성령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교회의 한 지체라면은 반드시 내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에게 충성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라는 의미는 과연 내가 무엇에 충성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신의 욕망에 이끄는 대로 그 사람을 위하여 맹목적으로 헌신한다면 그것은 충성이 될 수가 없겠죠. 누구 말대로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훈련이다.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에 충성했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명령하기를 충성하라라고 할 때 그때 무엇에 대하여 충성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에 나는 대로 자기가 원하면 하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김을 맛보게 되고 이러한 이김을 통하여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감추었던 비밀을 우리는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광야에 나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나갔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소리로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에바다해 주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는 모든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94편 9절에 보면은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간구에 대해 하나님은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야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나라에 충성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자원을 한량없이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싸워야 할 그 원수는 사망이잖아요. 맨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지 마귀에게 충성하는지 그 정확한 그 기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훈련 장소가 강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야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소중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0년 표어가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입니다. 그리고 1월 2월 주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3, 4월은 십자가의 고난에 충성하라입니다. 그리고 5월달부터 12월까지 각 교회별로 주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그러한 성령의 음성은 구속의 과정 속에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므로 진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떠나서는 나라는 그런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통하여 서문화 교회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말씀을 듣고 지켜 이겼을 때 마지막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신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이는 고난을 맞이한 성도의 각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를 가진 어머니라면은 마땅히 잉태의 고통은 거룩한 고통이잖아요. 그것을 하기 싫어서 아이를 떼버릴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라는 위치, 그리고 교회라는 위치, 이러한 것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기 위하여 거쳐야 할 잉태의 고통은 거룩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을 지나고 나면은 우리에게는 영광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인이 잉태와 해상의 고통을 지나 어느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진정한 아들의 탄생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 고난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은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성령의 소리에 서문화 교회로 하여금 환경은 비록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환난과 궁핍이라 할지라도 그의 내면 속에는 오히려 가진 그 소망을 빼앗을 자가 없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로 하여금 비록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바로 불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죽음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를 부활케 해 주신다는 그러한 확실한 소망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세 전에 계획하신 계획이며 하나님의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주기 위해서 준비한 그런 고난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싫어요? 아니면 좋아요? 싫어요? 그러면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고치시고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20년, 30년 신앙생활 해 왔으니까 처음보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천지 차이로 변했죠.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그 세계는 그 전에 가졌던 꿈과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이런 것처럼 아직 우리의 육신은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분명한 표대는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 확실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정인의 그런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서머나 교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합당한 자격을 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예비된 고난 속에 더욱더 자기 자신을 순종하는 자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단어와 죽기까지 충성하라라는 이 단어의 느낌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원어는 죽기까지 충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은 어떤 기간에 한정이 없는 것처럼 다가오지요. 그러니까 죽기까지라는 단어는 뭐예요? 제가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은 하나님 앞에 합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도록이라는 단어와 죽기까지라는 이 단어가 피부로 다가오는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도록이라는 그런 단어는 제가 지금까지 인식했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죽기 살기로 충성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이제 그거를 사용하잖아요. 죽도록 충성해라. 너는 죽기 살기로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되었는데 마치 어쩔 수 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군소리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그런 뉘앙스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환난에 대한 각 사람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이라는 이 단어가 마치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남을 마치 자기의 수하에 묶어두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은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충성하라라는 의미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믿음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 주시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충성해야 되느냐? 죽도록 충성했는데 너는 불합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거지. 우리 또한 그렇게 나라는 모습이 다 없어지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때요? 나라는 모습 없어지잖아요. 그때는 내가 어느 누구를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죽음, 그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게 될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게 던져주신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이라는 그 삶을 살게 되면은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면류관이 뭐예요? 열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호흡으로 주시고 그 생명이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면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살리는 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면은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환난과 고난에 들어가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보여주시고 서머나 교회가 해야 할 그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서머나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서머나라는 그 단어는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서밀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모략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기정품 중에 하나가 모략이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모략이란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그러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탄생할 때 어머니의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때 아이도 인내의 기간이고 어머니도 인내의 기간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아이가 해산할 때 어머니의 그 태에서 나올 때 아이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지만 어머니도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을 바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고난이라는 것은 막연히 우리가 어떤 목적이나 표대 없이 고생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고난을 반드시 거룩으로 승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잖아요. 그리고 병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나이 연세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라면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고난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생은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남은 삶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라는 그 뜻은 모략이라는 뜻인데 이 모략은 감람나무의 한 종류입니다. 감람나무에 상처를 내면은 그 상처에서 나오는 향기 그리고 기름이 바로 모략입니다. 그러니까 모략 속에는 기름이 있고 그리고 향기가 있습니다. 이 모략이 나오는 것이 바로 감람나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향기롭지만 그 맛은 서지만 몸에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 것이 몸에 좋아요? 단 것이 몸에 좋아요? 선 것이 좋죠. 그러니까 세상은 단맛을 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선맛을 내는 거예요. 저는 단맛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끊기라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면 더 어려운데 그런데 몸을 위해서는 어때요?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모략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선맛을 맛보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의 그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략은 귀한 예물인데 주로 향품으로 보면은 결혼식이나 아니면 특별한 그런 날에 이 선물로 바로 서로 교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가스에는 어떻게 이 모략을 비유했느냐 하면은 신랑이 품 안에 안은 신부를 마치 모략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향주머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신랑이 아내를 안을 때에 향기는 너무나 향기롭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하게 하는 그런 주머니냐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하여 그러한 향기와 그리고 그 고난으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장례 때에 이 모략을 사용한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 때에 시체의 부패를 막거나 악취를 제거하는 방부제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때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바로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략은 마취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에 간유를 만드는 그 재료가 바로 모략이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상처를 내어서 나오는 그 진액을 통하여 하나님의 간유로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략인데 예수님의 전 사역 탄생에부터 죽을 때까지 이 모략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것이 모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마리아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끼웠잖아요. 그죠?
그 향유가 바로 모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그 시체가 바로 썩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모략의 그것에 바로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전 사역에 있어서 반드시 모략이 사용된 것처럼 교회도 동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모략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과 그리고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모략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략은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더 2장에 보면은 여자가 후궁이 되어서 왕비나 후궁이 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자기의 몸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채로 결혼식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6개월, 6달은 모략으로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는 용도로 계속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 6달은 다른 향품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모략입니다. 그래서 혼인을 앞두고 있는 여자는 반드시 정한 규례대로 자기를 정결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런 신부잖아요. 그럼 신부는 반드시 자기를 정결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신 것은 그러한 아무런 의미나 목적이 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랜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받으신 그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아가기 위하여 신부로서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과 어려우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실 때에 그 앉아 계신 것을 알고 있는 마리아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에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리고 그 향유를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함께 참여하게 되시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교회에게 이 고난을 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이러한 고난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나라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교회는 이 땅에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억하고 그리고 왕이 걸어가신 그 길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45편 7절 한번 보세요. 시편 45편 7절 7절에서 8절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약은 왕을 즐겁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바로 고난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12보좌에 앉게 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다스리면 여러분들이 좋아요? 아니면은 싫어요? 누가 간섭하면 안 좋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누가 다스려야 해요?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나의 모습이 이러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받지 않으면은 주님과 하나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기름 부어서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러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을 어떻게 뛰어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같이 진정으로 나에게는 이러한 모략의 향기가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참 진리고 무엇이 참 행복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모략은 성경의 중요한 사건마다 바로 등장합니다. 서문화 교회 이름이 모략이라는 것은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이 교회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짐작해야 될 것입니다. 감람나무의 상처를 내어 얻게 되는 그러한 향과 기름이 없다면 모든 곳에는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에도 다 악취가 날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사단의 공격을 통하여 마치 아름다운 향기가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과 악취만 바로 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영향을 끼칩니까? 아니면 사회에 영향을 받습니까? 사회에 영향을 받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이겨야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가 이러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을 때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향기와 기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7교회 중 하나인 서문화 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러한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모략과 같은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철저히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부패하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떠난 그러한 이 세상은 철저히 육신의 냄새와 사망의 냄새 그리고 성령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다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문화 교회처럼 모략이라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 그러한 생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향기로운 기름과
향기로운 향기를 감당할 수 있는 모략과 같은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한 것만 바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옥합 속에 향유를 가지고 주님이 가는 그 길을 적서 주신 것처럼 마지막 주님이 이루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눌 수 있는 승부의 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결코 잊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싫어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선잔을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주님처럼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이러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이러한 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향기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모략과 같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유로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 속에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그 한날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참 예배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아멘이시며 충성되시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러한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참사람, 부활의 사람이 어떠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이 고난은 고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